요즘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보면요. 저희들이 자랄 때에 비해서 참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달라져서 잘못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며 때리는 것, 혼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매를 아끼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석봉 씨를 알 겁니다. 조선시대에 아주 글씨를 잘 쓰기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그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아주 엄하게 키웠다. 한석봉이 공부를 하다가 요령을 피우자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그 종아리를 때리쳤다 하는 그 이야기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로 참 유명한 일화입니다. 요새는 그런 교과서에 그런 게 나옵니까? 요즘 그런 식으로 다루다가는 아동학대죄다 뭐다 해서 부모는 감옥에 가고 아이는 부모와 격리되어 보호시설로 갈 수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미국의 이민간 부모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나라도 지금 그것이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참 아버님으로부터 아주 혼이 난 일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엄한 분이고 화를 잘 내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화를 내었다 하면 아무도 그것을 끌 사람이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알을 잡았습니다. 경상도 말로 알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울면서 빌어도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버지로부터 호되게 야단을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그건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하여튼 호되게 야단 맞았습니다. 저를 종아리를 걷게 하고 회초리로 사정없이 때렸죠. 너무 아파서 엉엉 울면서 아무리 빌어봐도 두 손으로 싹싹 빌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상황을 타개하는 분, 시간을 맞춰서 나타나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맞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좀 심하다 싶으면 그 중간에 막아서 저의 몸을 감싸고서는 경상도 말로요. 그만하소! 아, 자신들! 그렇게 말리시죠. 그러다가 그 회초리에 어머니의 몸이 맞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 때문에 망쳤다. 그러면서 하시면서도 설거머니 회초리를 내려놓으시죠. 제가 크고 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때릴 때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것이 아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말려주시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니, 아버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어쩌면 두 분이 짜고 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이렇게 참 중요한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부모가 결격 사유가 생기면은 그 자식이 어긋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무 사랑을 줘도 안 되고 너무 혼을 내도 안 되고 두 부모와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균형을 갖춰야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어머니의 그 말리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피를 뿌려가면서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마르기도 전에 그 언약을 배신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이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부부가 살다가 보면요, 사소한 일로 또 뭐 큰 일로 말다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정분이 나면 그건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가정이 깨어지고 혼인이 파탄이 나고 맙니다. 복수의 칼을 갈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바로 부부 사이의 정절을 배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이대로 둔다면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이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예도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또 망하게 하셨는가? 누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재자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40일 40날을 어떻게 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인간의 체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특별 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산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은 기다림에 지쳐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40일, 40년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버틸 수 있어? 아무리 모세라고 하더라도 죽었을 거야. 모세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말을 내뱉었고 순식간에 그 말은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생각은 생각을 낳습니다. 특히 나쁜 생각은 더욱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들은 한번 이 딴 생각을 품자. 딴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즉시에 그것을 내뱉어야 돼요. 뱉어야 되는데 그것을 품으면 안 돼. 그 품자마자 점점 악한 생각에 이끌려 악한 상상 속에 사로잡힙니다. 모세가 죽었다면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돼. 우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전에 쳐들어왔던 아말렉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끝장이야.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해. 우리의 손으로 신을 만들어야 해.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탐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상 숭배는 이 본질적인 질서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위치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들의 생각에 한 가지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난국에 처하였습니다. 모세의 생사를 모른다면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까? 가나안에는 매우 강력한 부족,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전혀 훈련받지도 못한 그들로서는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현대의 무신론자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현대 무신론자들은 인간의
힘으로 모든 우리의 문제, 환경 문제, 정치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헛세를 부립니다. 과학과 기술만 발전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 심지어 우리는 영원히 살 수도 있다. 생명을 복제해서 영원히 살 수도 있다. 그렇게 헛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를 무시합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죠. 그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부르면서 정권을 잡기만 하면 종교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과학과 지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예지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구하거나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구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또 다른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탐심이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 슈퍼내추럴한 파워 이것을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안내하고 설명해 줍니다. 이제 성경을 벗어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주술에 빠집니다. 그들은 반드시 귀신과 접촉하게 됩니다. 귀신과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슈퍼 내추럴한 파워, 초자연적인 파워가 필요한데 그것을 어디서 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구해야 한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거나 성경에 벗어나서 신비한 우주와 접촉해서 신비한 슈퍼내추럴 파워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자예요. 다 우상숭배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아론이 거기에 동조하는 것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모세의 친형이고 바로와 함께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당당하게 찾아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모세와 함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우상을 만든 일에 앞장설 수 있습니까? 어떤 학자는 그는 백성의 요구를 들어줄 마음이 없었다. 당시에 금은 너무나도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금가락지를 빼오라. 그러면 백성들이 그 금이 아까워서 거절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게 그를 위하여 변명합니다. 그러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측입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론으로서는 그런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백성들의 황당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목숨을 걸 일이 있으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아론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듯이 3,000명이 몰살당합니다.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샀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사람이 한번 방자해지면 계속 그런 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샀습니다. 아론이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하였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절이란 여호와의 축제이다. 여호와의 축제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이 번제, 화목제는 누구로부터 배운 것입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는 누구로부터 배웠겠어요? 모세로부터 배운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 손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는 것은 이방인들처럼 제사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고대 중동에서의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우리와는 참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그래도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냥 지방을 쓰고 조상들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중동의 제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영하 10개 이런 그런 것을 본 일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이 축제를 벌이고 무슨 짓을 합니까? 남녀가 뒤엉켜 온갖 엄란한 짓을 다 합니다. 심지어 혼음, 간음, 온갖 것들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엄란하고 방탕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신은 포르노를 좋아한다. 포르노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뒤엉켜서 엄란한 짓을 하면 신이 흥분이 되어서 복을 내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우상숭배가 이 인간의 정서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도덕을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눈 뜨고 보지 못할 그런 광란의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이 7절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네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떠밀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도 친히 그들을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모세는 너희 백성이야. 그건 이제 이스라엘과 절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너는 이 백성에게 미련이 남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 실적이 났어.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야. 이 백성이 나와의 언약을 어긴 것이 이번이 처음이냐? 아니야. 수도 없이 어겼어. 나는 정말 실적이 났어. 나는 이들과는 상관이 없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식이 너무나도 속을 썩이고 불효하면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호적을 파겠다. 그렇게 말하는 수가 있죠.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에 피를 붓고서 하나님과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마르기 전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어떻게 송아지를 부어 그것에 절을 하고 제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스라엘을 인도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말리란 말입니까? 말리지 말라는 말입니까? 예? 말리란 말입니까? 말리지 말라는 말입니까? 예? 예? 말리지 말라는 말입니까? 말리라는 말입니까? 애매모호합니까? 예, 자식을 안 키워보면 몰라요. 예.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고칠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목에 기부스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전혀 숙일 줄 모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구제불능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간증집 책을 내면서 하나님은 목 고칠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도 사설입니다. 하나님은 목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분노는 극에 달하 있습니다. 이 인간들은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겠어. 모세야, 말리지 말라! 너에게 이 백성 대신에 다른 백성을 주겠어. 다른 말 잘 듣는 백성을 주겠어. 그 나라에 가서 왕이 되어버려. 그럼 하나님이 뜻이 말리는 거예요?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말리는 거예요? 말리라는 거예요?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애매모호해요? 예, 말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말려달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여기서 그토록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를 참아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죄를 함부로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정말로 성경을 모르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어느 정도 미워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한 불같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이대로 두다가는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직감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말리지 않으면 그대로 쓸려갈 것이다. 그래서 황급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잔뜩 화가 나서 자식을 사정없이 때리는 아버지를 막아서는 어머니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을 막아서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저의 백성이라고 부릅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직접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분을 참지 못하고 이들을 싹 쓸어버리려 하시는 겁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그것을 쏟아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제 12절 이하에서는 모세의 위대한 중보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어디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시하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첫째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쓸어버린다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온 세계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만하지요.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였을 때 얼마나 요란스러웠습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런 대형 사건은 순식간에 이집트 전역은 물론이고 중동 일대에 확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긴장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였는데 큰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로서는 긴장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가나안 족속으로서는 그들의 장래, 그들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광야에서 불이 그들을 다 삼켰다, 죽여버렸다.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들을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였다. 그렇게 빈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도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부르겠습니까?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언약을 어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옛날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명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켰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그러고 명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의 별칭이죠. 굳이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모세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별칭을 불러주셨고 그 별칭 속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너는 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야. 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중삼중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 그들을 그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금 모두 쓸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참으로 모범적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진노를 멈추어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으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참 기도하면 얼마나 모범적이겠습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참 희귀한 말씀입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참 희귀한 말씀입니다. 당장이라도 지면에 쓸어버려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제가 모두에서 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분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이스라엘을 모두 쓸어버릴 것입니다. 이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가망이 없어. 모세 너도 포기해. 이들을 쓸어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잠시 그렇게 말하시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말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바라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진심, 본심을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더 이상 진노를 내리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로막자 기다렸다는 듯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들이 방자해져 계속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사태가 완전히 수습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계속하여 하나님과 모세가 이 그들의 죄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너무도 쉽게 죄에 감염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지금까지 신비한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체험을 말한다면 그들만큼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 앞에는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만나가 내리고 시내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과 천둥, 번개가 보입니다. 그런데도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반역합니다. 그러니 목이 뻣뻣하다는 하나님의 지적은 참으로 옳은 겁니다. 뻔뻔해도 너무도 뻔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할, 손가락질할 그런 처지는 못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압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또는 30년, 40년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 도저히 가망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것,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체험을 합니다. 만일 그런 체험을 하지도 못하였는데 30년, 40년을 교회에 나오시는 분, 형식적이 아니라 참 착실하게 나오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양반이 기적이에요. 예? 예, 기적이에요. 그런 거를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체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신앙을 유지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동요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벌벌 떨고 두려움에 갇힙니다. 심지어 어디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볼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인 가운데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는 차마 양심이 찔려서 못하고 어디 누가 신령한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찾아봐 볼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요즘에는 상당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초창기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처지를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을 비난할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마찬가지로 목이 뻣뻣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재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사고를 잘 칩니다. 마치 목에 기부스를 댄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알아듣는 것 같지만 고개를 끄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면 딴짓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마음이 찔리고 감동을 받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말씀은 내 머릿속에 사라져버립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연속극을 보고 TV 드라마를 보면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아무리 감동받은 것도 집에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이 뻣뻣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재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재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재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이 아무리 뻣뻣해도 중재자가 있으면 우리를 멸하실 수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누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으면 매를 놓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참으로 부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부패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부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가장 악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 왕은 그래도 쓸만한 데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그 시기에 망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시기에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면서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그 넓은 시내가의 거리를 찾아다니면서 그 시가지를 찾아다니면서 이 백성의 죄를 부둥켜 안고 우는 사람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맞을 사람, 내가 대신 맞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없었고 이스라엘은 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은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중재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 땅에 죄가 차고도 넘칩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분노하시면서 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중간에 나서서 모세처럼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분을 내십니까? 그것을 막아 써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자신이 중재자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을 따라서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잠시 중재자가 되었지만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중재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그림자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꼭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